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7절은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은 서론격이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일곱 개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을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아울러서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좋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꼭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이 7개의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내용은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편지입니다. 아울러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교회, 지금의 성도들의 신앙의 현주소, 그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또 신앙의 상태를 진단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에베소 교회를 잠시 소개하자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에서 신앙적으로요, 정직한 믿음의 행위와 함께 또 교리적으로 굉장히 체계가 잡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부분에서는 완벽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자는 처음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울러서 교회와 성도들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이 복음의 정인의 삶을 이 에베소 교회는 살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에베소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요,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도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시면은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일은 뭐냐면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있었던 7교회의 상태, 그 7교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이 편지는 요한의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고 사적인 편지도 아니고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교회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편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때 이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부부와 함께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강론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이 에베소 도시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을 대표하는 그 행정적인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좋은 개념으로 행정적인 수도였지만은 반대로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특이하게도 우상 숭배 그리고 당시 만연했던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로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에베소 도시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보면은 고대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 신전에 봉사하는 여러분 그 여자 사제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3,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시고요. 한 수천 명 되는 여자 사제들이 이 신전에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마다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심각한 그런 매춘이 벌어졌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이 엄난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에베소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에베소 도시는 사도 요한과도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반모섬이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고 나머지 여생을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보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장점, 어떠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는지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읽어버리면 우리가 내용을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로 이 장점이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멘. 이제 이 부분부터 조금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피곤하시더라도 길은 열어 놓으시고 한번 말씀을 좀 우리가 알아간다 생각하시고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칭찬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행위는 헬라어로 에르가라고 얘기합니다. 에르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업이나 예수님의 이적 사건 또는 인간의 행동 등을 표현할 때 이 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행위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수고는 우리가 단순히 아이고 수고했어요, 욕받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런 단어보다는 원문에서는 피를 흘릴 정도의 심한 고통,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당시 황제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교인 중에 순교하는 분들도 나왔고요. 또 그 가운데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고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나오는 인내라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말입니다. 이 참고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가 말이 인내했다 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은 당장 뒤에서 그 황제의 우상에게 절을 해서 살래 아니면
이것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고 너는 죽을래? 이것을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인내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너희들은 믿음의 행위를 했고 참으로 죽을 고통을 견딜 정도의 수고를 했고 심지어 인내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심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디었고요.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믿는 자의 모습, 이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든 간에 어떠한 환경에 계시든 간에 이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한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의 동료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 사업자의 거래처 사장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문제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겁니다. 비록 죽음이 내 옆을 기다리고 있고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자란 나의 신앙의 정체성,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은 그 2절의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나오죠. 악한 자.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도 믿는 자들 가운데 이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악한 자들 원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또는 도덕성,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덕성이 없는 사람을 이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 에베소 도시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나가도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음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도덕성이 결여되어서 악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상황을 알고 에베소 교회는 교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그냥 축출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쉬쉬 감추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악한 자들을 과감하게 교회 안에서 추방을 시켰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기를 그 2절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닌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복수형인데요. 사도인 척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한 무리를 이루어서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이 악한 자들, 이 아닌 자들이 누구인지 설명을 하지 않지만은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이 부분과 연결되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의 교리를 가르쳤던 무리가 있거든요. 그 무리들이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또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인데 자신들을 사도라 속이면서 이 거짓 사도로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1세기 말에 가장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이 아닌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니골라 당을 가리키고 있죠.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앞에 제가 소개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니골라 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을 사도라 속이고요, 또 거짓되게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우상의 점을 먹어도 된다.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에 가서 신전의 예식에 참여해도 되고 그 여사들과 하는 행위 역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어쨌든 이 아닌 자들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19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한 부분에 보시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니골라 당과 같은 이 아닌 자들이
사도인적 속이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분류를 해서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래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신앙이 들어가면은 평소에 그렇게 게으른 사람도 좀 부지런해지는 그런 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성향이 바뀌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그런 유익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시면 내 이름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인내하고 열심을 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고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살았다라는 것을 평가하면서 이것은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투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섬기고 또 귀한 물질도 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영적 전투를 이기기도 하지만은 혹여 시험이 들거나 패배해서 이 신앙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영적 전투를 뭐라 얘기하냐면은 사상 전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문화 전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문화 전쟁. 사상 전쟁은 뭐냐면은 사탄은 계속해서 선과 악이라는 그런 타이틀 아래에 우리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과 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무리 도전을 해도 사탄은 이때까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과거 1940년도에 이 사탄의 도구로 사실은 사용되었던 게 이 공산주의거든요. 이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과 악을 내려놓고 이제는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인권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뭐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도 그렇고요, 이 사탄의 전략도 이겁니다.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제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내세우는 말이 뭐냐면은 교회든 교회 밖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요,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죠?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만은 이런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만큼은 사람이 먼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큼 인권주의가 먼저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신권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불의를 보고 침묵을 하고 있어요. 서울의 특정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뒤에서 이래요. 그거 얼마 전에 들려온 소식인데 동생이 그거 괜찮다, 뭐 거기 뭐 죄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것도 과거에 총회장을 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은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 얘기합니다. 사탄적입니다. 여러분 문화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전쟁. 공산주의가 실패하고 나서요, 네오마르크시즘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네오마르크시즘이 나오면서 이 문화전쟁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자기의 가치관이 세워져 있고
선과 악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도 바뀔 수가 없잖아요. 특히 선과 악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눈을 부라리면서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르기 위해서 문화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도덕적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나온 게 여러분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하지만 저도 2년 전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한 학기 배웠습니다. 배워보니까 그 책에서 말하기를 동성애의 출발점 기원이 어디냐, 총천대 이상환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출발점은 바로 네오막시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 네오막시즘에서 이 동성애를 자꾸 키우고 있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흐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요, 사람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을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도 있고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그 속에 양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심을 무너뜨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도덕성, 그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몸을 타락시켜 버리거든요. 사람의 몸을 타락시켜 버리면은 그 멘탈 역시 붕괴돼 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문화전쟁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보시면은 그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히 부지런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원문에서는 수고하다, 피곤하다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키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불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평 하나 없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열심을 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두 가지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죠. 인내와 헌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사탄이 사람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달콤한 재미로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곤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혹여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라 하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하지 않고서는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고요, 단거리 육상 경기가 아니고 아주 긴 마라톤과 같은 아주 긴 장거리 경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은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를 많이 댑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성도님도 꼭 꿈속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혹여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시키는 일이 있다면, 또는 교회 같은 기간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런 분위기를 잡아간다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과거 한국 교회, 과거 1세기 당시의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은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으로 싸워왔습니다. 만약에 지금에도 많은 분들이 희생하기를 싫어하고요, 인내하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큰 네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거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진짜 에베소 교회는 그 누구나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이상이 없고요,
믿음의 행위적으로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4절에서 6절을 가보면은 아주 에베소 교회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썩어갔습니다. 볼까요? 우리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멘.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은 여러 가지로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원고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처음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또 이제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복음의 서석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순간, 그때 가졌던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여러분 처음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을 해석하냐면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의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몸누개를 섬겨갔던 행위들, 그 처음 행위들을 처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자발적으로 하나님 교회에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아마 애를 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썼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요, 예배에 참석하고요,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어. 심지어 화장실 청소도 한번 해보고 또 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습니다. 뭔가 주고 싶어요. 누구에게. 나도 솔직히 가진 것도 없는데 막 주고 싶은 마음, 크고 작은 손길로 교회를 섬기고요, 이웃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차츰 사랑을 잃어갔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이단들이 설쳤어요. 니골라당도 나오고요, 영지주의자들 나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도라 그러면서 가짜 사도가 와가지고 엉뚱한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모든 신학을 엎어버리고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찌됐든 좋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좋은 글만 읽어야 돼요. 자꾸 안 좋은 것을 듣고 안 좋은 것을 읽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그런 상태에 빠져듭니다. 이런 수법을 이단들이 잘 쓰거든요.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잘하고 교리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이렇게 병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사랑, 이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았던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자꾸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만큼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특히 이단들과의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점점 그 싸움이 지쳐가는 거예요. 싸움이 지쳐가다 보니까 이 신앙의 핵심되는 사랑, 그 사랑이 점점 알게 모르게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에베소와 같은 교회를 한번 방문하면은 뭔가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모범적인 교회고요, 심지어 부흥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과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입은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은 그 받은 사랑을 다른 곳으로 흘러내려야 됩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아래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산 정상에 가면은 시냇물이 흐릅니다. 시냇물이 정상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아래로 흘러 보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랑이 흘러 보내지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내 이웃하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런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하고요, 받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인간적으로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정작 믿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진리가 되는 그 사랑이, 사랑을 나누는 게 없었다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게. 여러분, 무슨 큰 걸 가지고 안 주셔도 돼요. 따뜻한 마음이 섞인 물 한 잔,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는 커피 한 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성문교회 안에도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행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3단계 처방이라고 얘기합니다. 3단계 처방. 우리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보십시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런 감격적인 행동을 회복해라는 그런 말이죠. 이 첫 단계는 뭐냐면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떨어졌다, 이 원문에서는 추락했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의 타락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은 가장 먼저 사랑이 식어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과연 내가 있는지 없는지, 식어져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죠. 또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라. 이제 나의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믿는 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있고요, 기도의 자리가 있고요,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요, 나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돌아보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게 있어요. 후에 마음을 돌이키라. 이 말은 뭐냐면은 후에 마음을 돌이키라는 말은 뭐냐면은 앞에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확실히 생각되어지거든 나의 상태가 병이 들었다라고 인정이 되고요, 나의 자리를 이탈했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런 생각이 되거들랑 바로 회개하라는 거죠. 바로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전인격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행동으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으로 체험했을 그 당시,
그런 마음, 그런 행동들을 회복하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향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인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내일 하자가 아니고 다음에 하자가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깨달은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짜 누가 봐도 믿음의 행위가 좋았고요,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거리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인이 봐도 부러울 정도의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본질인 처음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흘러가면은 자연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굳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서 소리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흘러내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인간은 진짜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죄악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비록 내가 사역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구나, 완벽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욕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가 부족해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에베소 교회는 아무리 믿음의 행위가 좋았지만은 그런 사랑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갔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베푸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혹시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무엇보다 형제와 이웃을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